요한복음 3장 속에서는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포도주와 또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세상의 포도주는 먹고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영생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역사는 결국은 어쩌면은 3장 속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그 이미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좋은 포도주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셨고 결국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속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몬이라는 관원이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면 그 정부, 어쩌면은 공직에 있는,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높은 공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 이 묻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하고 니고데모에게 다시금 진짜 네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모세의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서 그 본자마다 물린 자가 살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의 3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죠. 물론 구약에만 계신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어요. 물론 직접 보이시진 않고 음성으로나 아니면 우레나 뭐 이런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지만, 그래서 실질적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서 14장에 1절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셨어요. 가신 예수님이 그냥 떨렁 가버리고 만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쭉 보면은
내가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낼 때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얘기해요.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우리가 한문은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육과 영을 구분할 때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몽고 사람들은 시력이 7.0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활한 막 대지를 멀리 바라보니까 눈이 좋다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저는 안경 쓰고도 0.7밖에 요즘에 더 안 좋아져. 0.6밖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다 안 보이니까 자꾸 헷갈려서 앞에 보는데 앞에 건 자꾸 꺼졌다 켜졌다니까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육의 눈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7.0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시력 좋은 사람이 7.0이에요. 그런데 7.0이 약 4km를 볼 수 있다고 칩시다. 수평선으로 딱 봤을 때.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입니다. 육은 아무리 내가 뭘 보려고 해도 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수년 전에 우주의 크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시작해서 점점점 지구를 지나서 그 대기권을 떠나서 수금, 지와, 목토, 천, 태양계를 지나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머나먼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건 지금 이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거나,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영생이 뭐야?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그래도 질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대답을 듣고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썬데이 신자라고 그러죠. 썬데이, 주일날만 나오는 신자. 제가 좀 더 비약하면 원타임, 한 번 예배드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못생기고 잘생기고 돈 있고 돈 많고 뭐 장애를 입었고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의 눈은 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나이 많이 늙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생,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첫 번째는 물로써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 물 세례를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그 물에 담그잖아요. 물 세례를 줍니다. 우리 약식 세례라고 해서 우리는 제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를 말하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라이센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죠. 물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은 육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결국은 예수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 주제어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늘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법 속에서 우리가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물세례, 육의 것으로 먼저, 흔히 말하면은 육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물세례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세례 안 받고 성령세례,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육의 것, 또한 두 번째는 성령세례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nointment라고 그래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기름의 역사.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그 부분을 시편 기자 133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은 누가 주느냐? 막 제가 성령 받으라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이 잘못 들은 게 뭐냐면 육적인 육의 사람이 막 성령 받으라 막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막 입신하고 이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절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빠져야 됩니까? 왜 넘어져야 됩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막 제가 그 신사도운동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속에서 막 정말 무슨 방방방방 뛰면서 방방방 뛰면서 그리고 막 예배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한 성령의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 지금 선풍기 바람이 불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구나 느끼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각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질서의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지금 저희 교단에 저희 그 노예에 오래전에 저하고 그 중국 사역을 같이 하시던 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좀 이렇게 그 문제를 삼은 게 뭐냐, 그 목사님이 막 가서 막 안수하면서 막 누르고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고쳐줬잖아 막 이러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도요, 도시는 안 그래요. 도시는요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근데 시골에 저쪽 가서 하면요 막 자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우리 옛날에 그 부흥사경에 하면 그런 것처럼 막 덜덜덜덜 떨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중국에 있으니까 막 그것을 자랑하고 어쩌면 그게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막 하고 기적과 이적, 벙어리가 말할 수 있고 눈먼자가 뜰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제시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철저하게 성령님은 육에 무슨 뭐 자빠지고 고치고 이런 것,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으로 제한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시시한 하나님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눈먼자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고치는 거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고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네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이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지금은 성령 시대를, 우린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아멘?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까 해서 믿는 거 아니라 내가 믿습니까 안 해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다시금 질문하는 거예요. 9절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게 돼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니고데모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든지 어쩌면은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는 관원이고 상당히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는 정말 뛰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다 배설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것에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다시 말해서 육의 것들은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새롭게 내게 주어진 영의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그거를 얻으려고 지식을 통해 내가 어떤 이해한다고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해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내가 어떤 참을 수 있는 인내, 심지어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독생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육의 눈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육에 대해서는 능통한,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3층전 곧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왔더니 가히 그러니까 말해도 미쳤다고 할까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집니다. 땅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 도우려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 천국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잘 살고 건강하고 막 미스터 코리아 되고 미스 코리아 되고, 그러면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아닌 사람, 막 뚱뚱하고 못생기고 장애를 가지고 나이 먹고 늙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도 어쩌면요, 이 그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이 태블릿 PC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어디서든 인터넷 쓸 수 있어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생각하면요, 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막 부흥을 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4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하고, 너도 그렇게 예수 믿고 네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민수기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저들이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산다. 근데 쳐다보면은 사람들,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 15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요, 구약에 뱀을 본 자는 살았지,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산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네가 땅에 직분을 갖고 관원을 가지고 뭐 배우고 선생으로서 배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성령을 경험을 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 그럼 나 성령 안 받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교회 어떻게 오겠냐고요. 저 멀리 우리 집사님이 연변에서 오셨는데 연변에서 어떻게 이 화곡동 이 자그마한 교회 어떻게 오셨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심, 인도하심.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멤버십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 이것은 안 도울 수 있어요. 뭐 여건이 안 되면 못 돕죠. 저희 교회가 여건이 안 돼 돕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복음이 만약에 그것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도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을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믿습니까? 구원하시려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러나 나중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믿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심판하러 온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는 무서워 떨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삼아 주신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표 받을 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나 시험 잘 봤으니까 성적표 받을 날 이제 나 내 성적 시험 잘 나온 거 부모님께 보여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나를 믿는 자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심판은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고 우리 가운데 벌 주려는 심판이 있고. 여러분들 딱 하면서 너는 천국 플러스 상급, 너는 영혼은 지옥. 심판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막 우리가 이 땅에 막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렵게 해서 넘어뜨려요. 그죠?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으로 왔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왔는데 저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그러니까 빛이 왔어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며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여기. 그래서 영접했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권세, 그곳에 있는 모든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오직 이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를 말할 수 없다 그러죠.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을 말해서 저는 당뇨병 환자고 뭐 여러 가지 막 우리 집사님에 비하면 온몸이 아주 저는 우리 사모님은 1000명에 1명 나올 거면 건강한 사람, 나는 1000명에 1명 나올 거면 건강치 못한 사람이래요. 의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얻으려고 와요. 근데 뭐 그것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나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못하니까 식사 함께 나누고 우리가 차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세상에 뭘 얻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사람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뭘 주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예?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사람 교회는 못됐다, 뭐도 안 준다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건 묻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요한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에는 지금 걷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는 걷는 것에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뭐죠? 적선할 거예요. 그것도 성전 밖에서 적선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받을 생각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이 여기며 놀랬다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줘야 될 게 뭘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사랑교회에 나와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신이든 뭐든 가서 계기가 돼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부자와 나사를 누가 본 15장에 부자와 나사를 했더니 부자가 지옥 갔더니 아이고 내가 왔더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가서 나사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야 걱정 마라. 거기 선지자들이 다 시켜서 거기에 복음 전도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옥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천국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내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말하면 다 들리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정말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줄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니 저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